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상인의 손에 팔려갔던 애굽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는 출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로 밤낮 걱정하고 슬퍼할 아버지를 모시기 전까지 자신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 모셔오게 되므로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속의 십자가로 인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중에서도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자식이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봉양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과 같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또 사랑하는 스승도 다 이것저것 우리 스스로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정하고 내려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저것 따져가며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된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하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원뜻은 무겁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의 장기 가운데 간이 제일 무거운데 간이라고 하는 장기처럼 가장 귀하게 여겨라 하는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해석하면 높이 평가한다, 존경한다, 경외하다, 영광 또는 최고로 친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이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화와 복을 주고 계시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자 없고 축복을 받을 자 없습니다.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모 공경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밖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먼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게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안 계시지만 두 분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시도 한눈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금 살아 계셔도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렇지만 부모가 직접 부딪히고 함께 지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내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뭐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인간 되라고, 나를 사람답게 살라고 일찍 철들어서 세상에 살면서 인격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그분들이 희생하셨구나,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분들이 다 살아계셨다면 내가 아주 망나니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죽음으로 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인데,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그 말씀을 바로 믿는 신앙의 도리이자 인간 기본 도덕률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 예수께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한 가지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의 명령을 실천해야 하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온전케 하기 위해 그 법을 정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부모님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맞춰 효도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 교회를 다니는 거 싫어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반대하시는데 굳이 고집 세우고 교회 나갈 게 뭐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연로하신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잠시 쉬었다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자녀의 경우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효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효도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불효하는 자녀입니까? 이는 참으로 악한 생각입니다. 평생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이후에 결정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답이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부모님의 주장인데 어떻게 자식이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살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니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 책임을 부모에게 오롯이 전가하는 것이 그게 효도겠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당연히 물어야 할 기도, 당연히 했어야 될 그러한 기도가 부족했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전도하지 못함으로 예수 영접하도록 도와주지 못한 그런 부모님을 지옥에 가도록 방치해두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악행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리 좋다는 것 다 해드리고 별스러운 곳 다 모시고 다녀도 100년 안팎이면 썩어질 것밖에 남을 것이 없다면 그 부모님을 그게 위하는 일이겠느냐. 100년 안팎 고대광실 넓은 집에 금방석을 깔고 앉아 지내고 또 끼니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이 수억만금 쌓여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끝나는 순간 지옥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 맞춰드리는 것이 효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버이날이 되니까 식사를 하러 가자 그래요.
우리 부모님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식사하러 다니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왜 따라가냐? 그 아들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따라가지. 내가 그 맛있는 음식 그거 함께 먹고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걸 사주고 아이들이 마음이 편하고 좋겠지? 이걸 사드리고 부모님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음식을 맛있는 걸 사드리면 그 자식의 마음이 편하고 좋겠지. 아이들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용돈을 준다.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게 대단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준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아, 내가 그거 받아서 뭐 이익 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 그렇게 쓰면 너희들 못 쓰니 하는 마음을 갖지. 아, 돈 생겼다 이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결국 그 돈 다 어디로 가? 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갑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 잘해드려도 내 부모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전도함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적 효도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적 효도 방법에는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효도 방법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효도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 효도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니까 맏아들이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거부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으니 이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고 성경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말뿐이고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이게? 자, 세 번째로 부모님을 봉양하라는 겁니다. 특히 역경 가운데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 십자가에 달린 채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는 현장에서 어머니의 봉양을 걱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없다고 부모님 건강이 안 좋다고 아내가 싫어하고 남편이 싫어한다고 자식들이 싫어한다고 부모 봉양을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어려울수록요 부모는 돌봐야 됩니다. 뭐 건강이 어쨌네, 우리 부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뭐 남편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은 그럴수록 더 봉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님의 교훈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잠언서 4장 1절에 보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부모님께서 말씀하는데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일일이 토달고 우기고 대들고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말하는데 토달고 무시하고 자기 말이 아마 맞아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교훈을 사랑으로 듣고 그 교훈으로부터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잠언서 10장 1절에 보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의 처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 죄로부터 돌이키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비록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로 기뻐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식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바른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자기들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7번째,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징글징글 속 썩인 사람들이 더 울어. 그 왜 웁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 늘 감사하고 살아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울어봐야 소용없고 제사상 차려놓고 생색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극적인 효도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근심과 염려를 끼치지 말아라. 둘째, 늙고 힘없고 병들었다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셋째,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넷째, 부모의 흠집은 가리워 주되 드러내지 말라.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장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보고 광고를 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게 됐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도 셈과 야벳은 뒤로 걸어 들어가 겉옷으로 그 아비에 드러난 허물을 덮어 가려줌으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허물도 있고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5만 가지 다 있겠지. 아유, 딴 집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는 아이고 정말 거시기하다. 이런 사람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부모를 원망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 부모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게. 또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낼 때 그 부모를 통해 보냈는데 그 부모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허물을 덮어드림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좀 잘못된 게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 앞에 언성 높이지 말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 커도 그러면 안 돼요. 가끔 우리도 보면 엄마 뭐 그건 뭐 아닌데 어쩌 그래. 옆에서 슬프는 그 엄마의 남편은 기분 나빠요. 아무리 맞는 말 해도요. 절대로 언성 높이면 안 됩니다. 누가 그 말이 틀렸답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번째, 야곱처럼 부모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6번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악행을 저질러 부모의 영예와 가문과 교회에 먹칠하는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7번째, 압살롬처럼 아비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8번째, 부모를 구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9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여 반항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부모님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님 몰래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대고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 다 탕진해 버리고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지 아니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어차피 내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걸 가지고 따집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죄가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 것을 가져가려면 정식으로 부모님에게 허락과 동의를 받고 가져가야 됩니다. 소극적인 효도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소극적인 효도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10가지를 하지 않는 자녀가 될 때에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효도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효자 효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효행이라고 주장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효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별 사람 다 있는데, 부모님 생전에는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신 후에 음식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잘못된 효도 방법입니다. 아니, 잡수실 수 없을 때 음식을 왜 차려놓습니까? 잡수실 수 있을 때 음식을 차려야지 그래. 돌아가셔서 음식 잡수지도 못하는 걸 그걸 차려놓고 생색을 내면서 그게 여러분 효도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효도 방법이지. 솔직한 말로 제사를 부모를 위해 지냅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솟구쳐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냉정하게 파고 들어가면요, 후손들이 잘 되고 복 받자는 거지, 그거 부모 공경해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치솟아서 제사하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액땜하고 후손들 장래에 생길 줄 모르는 불행한 일들을 막아보자는 생각이 먼저인 겁니다. 죽은 조상 섭섭하게 하면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산소를 찾아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래요. 우리 잘 돌봐주세요. 뭘 잘 돌봐줍니까? 이러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버지 우리 잘 돌봐주세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뭘 잘 돌봐주긴. 죽은 조상 섭섭하게 하면 화당할까 봐 그래 제사를 드리는 거지. 뭐 그 사랑이 솟구쳐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다르죠. 예배는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는데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를 다시 기억하고 또 회고하면서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서로 도모하고 힘든 그러한 형제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예배지.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립니까? 그는 뭐 제사 지난다고 술 퍼마시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막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여러분, 제사는 효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사는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걸 효도한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로 효도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고 제사에 대한 관심 많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 부모 돌아가시면 제사드릴 생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꼭 선물하셔서 영원히 죽음이 없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효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 후에 너무너무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것이 한쪽에 늘 매달려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가셨을 건데 그 생각이. 어머니는 예수를 영접하고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곳에 가서 또 만날 텐데, 그래서 어머니 만날 생각까지 가슴이 부풉니다. 아, 천국에 가면 그분이 거기 있을 건데 그때 가면 날 뭐라고 부를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게 그럼 뭡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아니면 세상 향락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저택에서 비싼 차 굴리면서 하인들 부려가며 사는 겁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그 끝은 불타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린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 보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예수 생명을 선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귀한 것을 한번 내놔보세요. 없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하듯이 선물 몇 개 사드리고 효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생명을 부모님께 선물해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도록 길을 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후회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은 꼭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옥 형벌 속에 고통당할 부모를 위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가면서 생색을 낸다. 잘못됐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찾아가 십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효도이자 진정한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한다면서 돌 던지고 침을 뱉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에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에이, 그거 뭐 자기 위해서 그 전도한 거지, 뭐 나 위해서 전도한 거야.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까 그냥 난리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버지나 형제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인도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기도해야지. 에이, 뭐 전했더니 뭐 자기들 위해서 했더니 결국 욕이나 하고 귀찮다고 짜증이나 내고 나를 왕따 시키려고 하고 내가 두 번 다시 그 말 하나 봐라. 이런 사람은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가 몰라서 자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을, 어둠의 권세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방해함으로 그런 것을 원망이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악행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의 발걸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길을 바꾸어 놓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여러분 조만간에 조만간에 갑니다. 조만간에. 오늘 아침에 뉴스 딱 보니까 얼굴에 낯익은 사람 하는데 65세인데 심정지로 죽었다고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도 그분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예배하고 같이 함께 얼굴을 대하지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우리 다 같이, 또 여러분 형제와 여러분 부모들과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버이날이 돼서 많은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를 생각하는 그러한 날로 지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예수 생명을 선물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다 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내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영생과 복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여는 진정한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경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위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새겨들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